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을 이제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재정도 이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지출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은과 금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얼마만큼 이 성전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원래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후세대가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른 거죠. 다윗이 지었으면 다윗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이름이 정말 말 그대로 대대로 불려지게 되고 또 그 영광이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지만 다윗에게도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는 전혀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준비가 없었다면 이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윗을 이어서 이것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지평을 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대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점 하나 찍을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탐욕 가운데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에게도 가나안에 정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모세 오히려 몸종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이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아무리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위대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세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지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니었으나 정말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함으로 그 모든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남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어서 이제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넘치게 준비했던 이 다윗의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을 한 다음에 바로 행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지만은 사실은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안치하는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 2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궤를 메고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앙치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당연히 할 일이지만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역대상 13장 13장에 15장 13장을 보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사울 시대에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사울 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 사무엘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언약궤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과 이스라엘 경계 사이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사울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생각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통치를 한 거죠. 다윗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군대를 또 동원을 하고 또 레위인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들이 그 소들이 뛰니까 그 언약궤에 이제 수레를 인도하는 웃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만지게 돼 즉사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 사람이 봐서 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왕국을 건설을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도성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언약궤를 데리고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다가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거기다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작정을 하고 모셔오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틀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다윗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오고자 할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 궤를 옮겨올 때에 말씀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궤는 반드시 서로 몰고 올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로 메고 와야 되는 것이 말씀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월 때도 성막에 옮길 때도 항상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그거를 어깨에 메고 구별된 사람들이 준비된 정결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때는 이게 옮겨오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말씀의 규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를 깨닫고 다윗이 이제 철저하게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궤가 조심스럽게 쫙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의 규례 하나하나를 따라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나감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딱 되자마자 그 다음 바로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너의 왕국과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과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들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시는 이 과정은 바로 솔로몬도 그 다윗의 실수와 그죠?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아는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딱 모시게 되죠. 이제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쫙 앉혀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그곳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에 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곳을 다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를 했던지 그곳에 섬기던 제사장들이 능히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내일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복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약속이 주었던 것처럼 이 바로 역대하 이제 6장에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 모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도록, 내 삶의 주권자로 내 왕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늘 초청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은 그 규례를 따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항상 우리가 헤아려 보는 그런 민감함과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바로 그 규례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 안치한 다음에 오늘 11절에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오늘 찬양대를 완벽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왜 이렇게 찬양을 하냐? 이게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좌정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하게 될 때는 얼마만큼의 우리의 전심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가사 하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앉으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다. 이게 이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을 우리가 좋은 악기와 완벽한 풀 세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예배를 할 때 이 마음문이 안 열리고 또 주일 같은 데는 아침이잖아요. 몸도 안 풀렸지만 진짜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제가 이제 여러분 다른 의도는 없어요. 우리 이제 밖에서 이렇게 오시는 새신자들 중에는 초신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수평이동 하셔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분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목사님 소리만 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이크의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의 곳에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곳에 자리를 펴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해야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내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정말 찬양의 역사, 옛날 우리 성민교회 그 찬양의 그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 항상 우리 사모함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리모델링도 하고 새롭게 했으니 찬양의 역사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윗의 준비함과 또 말씀의 규례를 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찬양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 심령 속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교리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